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건물도 중요해요. 네.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왔을 때 건물이 이제 비가 건물에서 저는 비가 오면 장로님이랑 전사님 뒤에서 뭐 하시나 했어요. 뭔가 열심히 하시는데 뭘 하시나 했더니 항상 이제 빗물을 그 바켓이나 이런 데 받아놓고 또 그거를 흥건하게 된 거를 닦으시느냐고 뭐 여기저기예요. 그냥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냥 아마 얼마나 많은 비가 교회에 샜었는지 아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그냥 사방에서 샜어요. 예. 나중에 이제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지붕이요. 지붕에 이제 철 그게 다 뜯어져 가지고 그냥 비가 다 유입되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전에도 이제 그 공사를 해놨었어요.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냥 대충 해놓는 바람에 또 뜨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새는 거, 또 겨울이 되니까 난로를 떼는데 가스 같은 게 이제 많이 유발되잖아요. 석유를 실내에서 떼니까 오죽하겠어요. 특히 예배당에서 석유를 떼면 안 돼요. 예. 떼도 이제 아니면 설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 문들 있죠. 이렇게 밑에 여닫이 문들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넘어질 뻔했어요. 그 업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와서 이거 좀 보십시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헐렁헐렁하죠. 이러다 확 떨어집니다. 그냥 그게 거의 그냥 떨어지면 이게 안 다치면 또 다행이지만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 다닐 때 떨어지면. 그게 이제 문이 우리가 그렇게 여닫이 문이 3군데를 다 갈았어요. 3군데. 뭐 그것뿐 아니라 뭐 이것저것 제가 저 눈에는 이제 그런 것만 보여요. 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거 강대상 헌신해 주셨고 할렐루야. 마음에 드는 것이 아무리 봐도 없어가지고 설계해서 이제 만든 거죠. 프로젝터도 이제 헌신해 주셨고 프로젝터도 희미해가지고 안 보인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었어요. 글씨가 희미해서 목사님은 안 보입니다.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죠. 또 밑에 의자들, 식당 의자들도 또 우리 권사님 헌신해 주셨고 예배당에 비 새는 거는 1,900만 원인가 들었는데 제가 내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에어컨 갈았잖아요. 이거 1,600만 원 들었어요. 제가 돈 내서 했어요. 이거 등 갈았잖아요. 제가 내서 했어요. 뭐 그거 외에도 몇백만 원씩 돈을 아무리 써도 제가 월급 안 받고 다니고 있는데 할렐루야. 안 받고 다닐 뿐 아니라 비용이 제가 한 달에 3억에서 4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비용 제가 내고 쓰고 있어요.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보내시려면 좀 좋은 데를 보내시지. 왜 여기를 보내셔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얼마나 더 써야 될지 몰라요. 이게 지금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야 되니까 3년이면 10억을 써야 됩니다. 10억 썼고 또 10억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더 써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되게 이제 아껴 쓰는 편인데 할렐루야. 돈을 아무리 써도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저를 여기를 보내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없어질 뻔했어요. 교회가 작년 4월로 부도였어요. 작년 4월. 이미 부도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비용은 비용대로 제가 혼자 다 쓰고요. 고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부임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속사정은 말씀 안 드립니다. 예. 근데, 그래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마음에 갖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원래 대가 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저는요, 그렇게 안 보여도 원래 대가 세요. 예.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제가 늘 이렇게 웃으면서 해드리고 하지만 마음에는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으르렁.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봐라. 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뭐 문제가 생기면 하늘나라에서도 뭐 수습하라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2017년인지 6년쯤에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건축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를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딘가를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가. 네, 교회.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모두가 헌신하고 자기 생명을 다하여 세워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닿는 데까지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돌봐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반대로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교회를 가면 자기의 어떤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을 봤냐? 전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교회를 어떤 자기의 목적과 이익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이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를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냐면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생명으로서 세워진 게 교회예요.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누가 나와서 하와가 나왔죠.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자기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쉽게 보지 않고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 자신들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 할렐루야. 올해 저희 표어가 뭔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네. 근데 이게요, 제가 저의 모든 걸 다하여, 정말 생명을 다하여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할 때도요, 중국에 이제 건물들을 졌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건물들을 졌는데
이제 주계장막이 끝이 나고 90년대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봤어요. 옛날에 지어진 예배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가봤더니 예배당들이 전부 이제 농가 창고라든지 아니면 뭐 그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이고 있지 예배당으로 쓰이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런 걸로 교회가 안 세워져요. 교회가 뭘로 세워지는지 봤더니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믿음 위에 뭘 세운다고요? 예?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윤기원 목사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그게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인본주의적인 거 하면 교회가 안 세워져요. 저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져. 저희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할 때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건물을 짓는 건 소용없고 교회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말씀하실 교회는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을 반석 삼고 세워지는 것이지 너는 베드로라, 이 페트로라고 하는 말은 작은 반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을 반석 삼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결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할 때도 사람을 양육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사방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양육하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홍콩 집회할 때 집회 비용이 이제 8,800만 원 들어갔어요. 네, 꽤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집회 한 번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4개나 5개 교회가 그걸로 세워졌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가서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변화되면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세워요. 저희 어릴 때 순복음교회 전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21살인가 20살인가 그랬어요. 그 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좀 엉터리가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마귀는 99고 하나님은 100이다. 뭐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이 더 세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저희는 그런 줄 믿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작은 단칸방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 2번째로 큰 교회예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러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저희들한테 돈다발 하나씩 안 주신 거 참 섭섭해요. 여러분, 야 너네들 나가서 온천하인 아니면 반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자금은요?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셔야죠. 시키신 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할렐루야. 근데 그냥 구름 타고 가버리셨네? 근데 여러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어요. 네.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임하시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준 줄 알고 이 교회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계획은 교회를 중심으로 설계가 돼야 돼요. 네.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교회를 제외시켜 놓잖아요. 그 삶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서 이사도 좀 다니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교회냐? 제발 좀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여기고 항자까지. 그래서 진짜 그 교회의 성도는 목사님이 가라 그래도 붙어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성도는 마지막에 간판을 떼는, 교회가 다 망해서 마지막에 간판을 떼는 사람이 그 교회 진짜 성도래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는 망하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어쨌든 목사님이 가라 그래도 그 교회에 나는 이 교회다. 제가 그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고 봤더니 그 교회 교인이야.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저는요, 제가 여지까지 목회하는 중에 저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목사님 막 이렇게 해도 우리 교회로 오라는 얘기 여지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 말씀을 가르쳐도 다니시는 교회에서 아마 저 같이 신앙생활은 100% 저는 다니시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떠나실 때는요, 제발 그냥 가지 마시고 얘기하고 가세요. 저는 얼른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코 붙잡는 법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가세요. 그러나 좋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세상에.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기억하시나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나타나신 거죠. 말하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내라. 다 보내요. 하나님 우리 군대가 부족한데요. 아람 군대는 10만이고 우리는 3만 몇천밖에 안 됩니다. 예, 결혼한 사람 보내고 땅 산 사람 보내고 다 보내라. 다 보내니까 만 몇천 명 남잖아요. 예? 가고 싶은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다 보내라. 예, 만 몇천. 근데 그 중에서 물을 먹을 때 예? 머리를 쳐박고 먹는 놈도 보내라. 예. 왜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 왜 보내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할 마음의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을 하는 사람은 물을 먹어도 이거를 떠서 왜 떠서 먹어야 되냐면 개처럼 먹 개가 이게 뒤에서 오나 앞에서 오나 예? 이놈들이 오면 바로 창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할 자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떠서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300명밖에 안 남아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기 왜 써 있냐 하면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에 있으면 밑에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이렇게 장막을 텐트를 치고 이렇게 다 머물러 있었잖아요. 300명이 이거 어떻게 이기나요? 캄캄한 밤에 300명이 등불을 들고 항아리에 등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둘러섰어요. 항아리에 등불 담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항아리에 등불 담아놓고 둘러섰어요. 큰 소리로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하니까 이게 메아리가 치겠잖아, 그렇죠?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메아리 치겠잖아요. 300명이 소리 질러가면서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하니까 메아리 이게 무슨 일이야 막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 항아리에 그 횃불이 들어있는데 항아리를 팍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횃불이 갑자기 확 드러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야 큰일 났다. 다른 나라에서 원조가 왔다. 원조. 예? 쳐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두워가지고 칼 빼들고 싸우는데 아침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은 거예요. 300명은 그냥 산 위에 그냥 서 있었어요. 구경하고. 할렐루야. 이게요, 항아리를 깨트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자기가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어둠이 다 패배하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 예수님이 커튼 뒤에 너의 원수가 있다 그러시더래요. 원수가 누구지? 커튼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앉아있더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그 항아리가 깨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머니 같아야 돼. 어머니. 누구 같아야 된다고요? 어머니 같아야 돼. 교회는 어머니. 하와잖아. 하와. 여러분, 교회는 마치 어머니의 품같이 영원히 오면 맞이해주고 또 좀 실수를 해도 맞이. 그러나 교회는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한 도 있어요. 교회는 이제 옛날에 요한 칼빈 목사님 그 얘기를 했는데,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교회의 표징이라.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는 권징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표지. 그게 요즘에는 이제 권징이라는 것이 없어져 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누가 심하게 싸움을 한다든지 또 어떤 못할 일을 하면 이 권징도 하긴 해야 돼요. 우리 옛날 교회가 이 권징이 있었어 가지고 교회가 아름다웠어요. 권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지금 늦는 거 당연하지만, 그냥 뭐 별 적이 없지만, 옛날에는 예배 그 한 달에 한 번씩 늦잖아요. 그러면 한 모아뒀다가 한 대여섯 번 되면 권징. 할렐루야. 예배 늦으뭐 받는다고요? 권징. 옛날에 풀 뽑았어야 돼. 교회 풀 봐. 맨날 풀 뽑는데 보면은 맨날 이 등 보이고 뽑아요. 등 보이고. 창피해가지고 등 보이고 뽑아. 근데 이제 그거 한 달인가 시켜요. 그러니까 4번 정도 하는 거죠. 주일날 와서 하는 거니까 1시간 일찍 가서 뽑아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로 권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게요, 사람들을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 게 없어지는 것 좀 아쉽긴 아쉬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자, 하와라고 하는 것처럼 어머니 품과 같아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 교회 이야기,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교회, 미국의 중산층이 사는 이 교회 전체를 카페트로 깔아놓고 샹들리에를 달아놓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이제 히피들이 한 3-4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했어요. 히피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이제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따뜻하게 잘 맞이해줬어요. 그랬더니 계속 히피가 늘어나. 히피는 씻지를 않아. 히피는 안 씻어요. 할렐루야. 머리 물들이고 옷도 안 빨아요. 아주 세상에서 제일 꼬질꼬질한 사람들이 히피들이에요. 근데 점점 늘어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이제 거기도 이제 침례를 줬었는데요. 뉴스위크지에 절벽이 이렇게 좀 있는 바닷가에 히피들이 줄을 서가지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그 끝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뉴스위크지 표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많은 히피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20대 교회 중에 5개인가가 미국의 20대 교회 중에 5개인가가 이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리고 50대 교회로 가면 그 중에 10몇 개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절대적인 은혜의 부흥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이 누가 오든지 간에 맞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오고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이 오면 잘해줘야 되느냐? 그런 거 없다. 할렐루야. 자, 그런 거 없다. 시작. 그런 거 없다. 그냥 모두가 그냥 한 영혼일 뿐이에요. 그냥 한 영혼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는 것이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는 공평하게 고르게. 예전에 우리 교회에 뭐 무슨 물질이 엄청나게 뭐 부동산이 많대나 뭐 어떤 누가 왔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사람 좀 특별히 잘해주시라고. 그런 거 있다? 없어요.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든지 간에 고르고 공평하고 어머니 품과 같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거, 지금 직분론이라는 게 있어요. 직분이라는 것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요, 목사로서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맡겨주신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 장로님 뭐라고 안 해. 권사님 뭐라고 안 해. 꼭 목사님만 뭐라 그래. 장로님도 같이 좀 뭐라 그래요. 그래야 공평하잖아. 예? 꼭 목사님한테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또 그러지 마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되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쓰면 그 자손들까지 돼. 이 직분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자손들까지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교회를 위하셔야 자손이 잘 돼요. 교회를, 여러분 충성 다하고 뭐 봉사 다하고 소용없어요. 뭐를 위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이번 수련했던 말씀드렸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천국 입영하실 때 천국 환송은 제가 다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 환송 누가 해준다고요? 목사가 해주는 거예요. 원래 목사가 안녕히 가십시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을 천국에서 만난 날을 기대하도록 소망을 주고 유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잘 보여야 돼. 잘 안 보이면 천국 환송할 때 건성으로 해줄 거예요. 잘 가시오. 자, 제가 오늘 서두 없이 얘기했지만, 하와를 지으리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지으시고 교회를 목적하셨다는 걸 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느냐?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내가 주님께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